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절망, 환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꼭 회복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십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네. 사무엘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장면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요. 19장을 바로 보면 엘리야가 실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망 또는 좌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실망에 관한 것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쉽게 실망한대요. 그 실망하는 이유가 자의식 과잉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남의 시선,
그걸 과도하게 반응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늘 생각하다가 나 너무 저기 화장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거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옷을 막 계속 갈아입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모습을 지금 내 모습을 '이런 걸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행동하는 것, 그래서 실망한다. 누구나 하는 실수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한대요.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단 나아.' 그렇게 생각하다 실망한다고. 이런 실망이나 환멸은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계속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계속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의식과는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저는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 환상,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여성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젊을 때 결혼해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 나이 어린 상사로부터 언어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버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고 앞으로의 기대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환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재의 모습을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미래를 계획해 보면 그다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자신에게 좋은 기억이 있고 신앙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그 이후에 뒤따르는 때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비기독교인들은 물론 혼란스럽고요. 때로는 기독교인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뒤에, 그 고통의 순간 뒤에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공회원들 사이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장면이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들 사이에 한 사람이 탁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노려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노려보는 사람이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눈길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아 내 고통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혼란스럽죠. 실망스럽고. 지난번 설교예요. 지지난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명과 대결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거를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가 아닐지라도 그 소식은 놀라울 정도로 그 파급력이 있었을 거예요. 450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다. 장엄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장면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던 선지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하나의 큰 성취감, 평생에 기억될 것으로 나의 하나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을 경험해도요, 실망이라는 게 뒤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 아합 왕을 포함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어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줍시다. 그런데 기대대로 전개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맘때, 내일 이맘때 너 죽인다.
제가 목사를 해야지 하는 큰 이유는요.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니 뭐 딱 한 가지라 얘기하긴 좀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라는 명제에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는 거. 그런데 그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환멸을 느껴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떻게 선지자가 실망과 환멸에 빠지는지를 보게 되고요. 동시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세한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옹호하는 대신에 저버리시는 경악스러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멀어져 보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상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망과 낙심, 환멸과 절망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불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라는 점, 바알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든 거짓 신이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믿어왔고 엘리야가 나타내려고 했던 그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엄청나잖아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표현 아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들어보셨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대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만 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기대감이 없으면 뭘 기대하고 살아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한쪽은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한쪽은 기대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행복입니다. 근데 기대라는 게 뭡니까? 기대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만 하고 누군가를 해주기를 무작정 바라는 것은 나 자신을 수동적으로, 이걸 제가 표현하기를 을의 입장으로 만듭니다. 내가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입장으로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이 나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인가? 갑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누르고 지배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군림한다. 그러나 갑이라는 건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인 의식을 갖는다 이런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불을 경험한 엘리야의 절망은 언뜻 이해 가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기대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갈멜산에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통에 많은 사람이 바뀔 줄 알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보다 이세벨의 권능이 더 크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세벨이 더 강한 때구나. 더 나아가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겠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자 도망쳤습니다. 아니, 450도 일로 싸울 때는 언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모든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행동할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주도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절망하면서 도망치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도망치는 것을 선호하는 줄 아세요? 그게 제일 쉬운 행동이에요, 도망치는 게.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요? 그게 쉬운 거라서 그래요. 여러 선택 중에. 왕상 19장 3절 4절 우리 아까 읽었었던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작. 어느 정도 도망쳤는지 보이세요?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고요. 갈멜이라는 곳에서.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하룻길은 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쪼끔 더 연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의 말이 맞았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곧.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 누가 킬러를 고용했대. 그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강선희 집사님 집에 계세요? 킬러를 고용했는데?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인이 열심히 도망가게 생겼는데. 도망가기 쉽다니깐요. 근데 사실 도망가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존재하는 하나님은 안 믿고 존재하지 않는 이세벨의 말은 믿었던. 이게 사람이 얼마나 실망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딴 사람 말은 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더럽게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 믿음은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가장 어려울 때 발휘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절망스러운 환멸의 순간을 직면하고요. 이런 순간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시간도 아니에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도 절망의 순간을 자책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책만 하겠어요? 또 다른 걸 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러다가 또 자책하겠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신만의 부정된 시간으로 도망치는 시간으로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 중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이름도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을. 자기 이름 넣어서 창경아, 저는 창경아 할 테니까 선이야, 도윤아, 우리나 시작. 창경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디스크 팡팡 가고 막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군대에 내일 입대해요. 대부분 군대 입대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마지막 자유를 느껴라 하면서 그냥 막 마셔라, 즐기자 이러고 지내요. 제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어느덧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망하더라도 우리가 있을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담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너 왜 숨었니? 찾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서로 돌봐줘야 돼요. 그게 교회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론 주님이 그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때 새 힘을 얻습니다.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됩니다.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못된 추측은 당연히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음식과 쉼을 주세요. 그럼 때로는 절망이라는 거를 극복할 때 잘 먹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쉬는 것도 중요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갈 때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짜증이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때 입에 뭐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금방 회복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먹여 주세요. 네. 우리 장예린 씨 수능 앞두고 있는데 네, 잘 먹고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출발해 호렙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쉼과 음식을 통해 엘리야의 신체적, 정신적, 신앙적 고갈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가지고도 전할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보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물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잘못된 추측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추측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잘못된 추측으로 인해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봤어야 되는 건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시각이 왜곡되었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면서요? 결국 엘리야는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그리고 인간 불평 밑바닥에 위치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 만큼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망은 오히려 엘리야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받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 맞아.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억측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억측과 추측은요, 배고픔을 만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든 상황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큰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힘들게 몰아붙이시는 것일까? 아마도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시작되면은요, 좋으신 하나님 더 이상 내 입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에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실망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실망을 통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대합니다. 사실 내가 실망하고 절망한 것은 내가 이전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 추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억측하고 오해 등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님에도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제가 대표적인 사람 하나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칼 세이건.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컨택트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요. 만약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개연성이 없는 구비전승과, 구비전승이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말로 전달된 전승. 구비전승과 고대 문안으로 수단으로 삼아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건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맞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네요. 훨씬 더 나은 일을 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모습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준기야 불러버리면 그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 성경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어 반대로 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실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덮게 될 수 있다. 더 이상 내가 억측하고 추측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어차피 한 주제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가스펠 프로젝트 안에서. 거기 가스펠 프로젝트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보다 집회보다 일상생활에 소소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행사 가운데서 경험하는 내가 가장 슬프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소음을 줄이시고 충분히 오랜 기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될 만큼 충분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대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실망스러운지 깨닫게 하십니다. 실망한 이유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실망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대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셋째, 시작.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을 또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싸웠잖아요. 바알 선지자하고 450명. 이세벨 죽이겠다니까 그 말이 크게 들려가 도망쳤잖아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사명대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회복돼야죠.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장엄한 대결 끝에 최종 승리가 없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엘리야의 생각보다 늘 오랫동안 더 세밀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저의 앞길을 이렇게 막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더 오랫동안 그 예전부터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모든 것을 삼키는 불뿐만 아니라 그 갈멜살의 불이에요. 사명을 새롭게 하는 파괴력 있는 속삭임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좌절의 끝이 있다. 실망의 끝이 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선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을 끝내시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미묘한 방법으로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신의 방법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초조해 하나요? 얼마나 질투하나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이에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저도 도망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못 알아들으시는 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늦추시는 것처럼 보여요. 야, 하나님 사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각별한 하나님의 관심의 모습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독특한 논문 하나를 읽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망하면 타인을 더 신뢰하는 것. 어떤 것 같으세요? 실망하면 타인을 더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네. 노바 대 루이스 마르티네즈라는 분하고 틸버그 대 마르셀 질렌버그라는 두 분이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실험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요. 실망하면 타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일까? 실망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일까? 대답은 네. 대답이 네예요. 실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실망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대요. 내가 할 수 없잖아, 이거. 제가 해석도 할 수 있는데, 해석은 조금 아낄게요. 그런데 후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후회. 실망하는 것하고 후회하는 것, 어느 게 더 나쁜지, 어느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렇게 구분했어요. 후회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고. 그래서 후회한 후에는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에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진대요. 실망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경기에서 졌어요. 그럼 실망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그 팀 지지해요, 안 지지해요? 하죠. 네. 근데 후회는 그렇지 않대요. 실망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실망 나쁜 거 아니네. 현재 결과하면 더 나쁜 게 뭐라고요? 후회라고요. 실망은 어차피 잘못된 추측과 기대에서 비롯된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결코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아까 실망과 절망이 끝이 있고 유익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실망을 극복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론 즐겁고 때론 슬프고 때론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실망이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실망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